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은 마라에 쓴 물이 단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 기적적으로 출애굽에 성공합니다. 홍해에서 큰 능력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습니다.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출애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홍해에서 큰 고비를 넘긴 이들에게 다시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수르 광야에서 사흘 길을 갔는데도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우리 15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홍해를 건너 하나님을 찬양했던 장소에서 마라까지는 대략 50여 킬로미터 정도라고 합니다. 사흘 동안 장정부터 어린아이, 노약자까지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광야를 걷는다는 것은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3일 만에 물 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물맛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는 히브리어로 쓴 것이라는 뜻입니다. 광야의 물은 소금기가 함유된 쓴물이 있는 경우가 흔하였다고 합니다. 광야에서 그토록 원하던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되레 그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간절함이 컸던 만큼 원망도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를 원망합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은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3일 만에 그들 앞에 나타난 물마저 써서 마실 수 없는 상황 앞에서 결국 폭발한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일들을 잊은 듯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져 내린 듯합니다. 불과 며칠 전 감격에 차 하나님을 찬양했던 일을 까맣게 잊은 듯합니다. 이들의 원망은 하나님께 배신당한 듯한 실망감과 죽음 앞에 서 있는 절망감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은 이렇게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하십니까? 역전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을 처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쓴 물을 단물로 바꿔서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심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십니다. 이 과정을 한번 살펴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은 이들의 문제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나무를 가리키시며 물에 던지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던지니
써서 먹지 못하던 물이 달아졌습니다. 마라에 쓴 물이 단물이 된 것입니다. 마라에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점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불평은 어디까지 가능한가라는 문제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나타나는 불평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발생하는 불평과 원망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탐욕에서 발생하는 불평과 원망입니다. 생존과 직결된 문제 때문에 발생한 원망은 순전한 필요에서 출발합니다. 마실 물과 양식 같은 것은 사막에서 생존하는 데 필수적인 기본 요소입니다. 이와 관련된 원망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으로 해결됩니다. 자, 그런데 탐욕에 의한 원망은 타당치 않은 원망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의 분노로 재앙이 내려서 처벌됩니다. 이러한 유형은 주로 민수기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평은 크게 합당한 불평과 부당한 불평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기준은 불평이 생존권과 관련이 있느냐 아니면 욕심이나 탐욕과 관련이 있느냐입니다. 그러므로 불평도 합당한 불평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합당한 불평에서 벗어나는 부당한 불평은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이것은 죄악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불평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라는 질문에 불평은 생존권과 관련된 합당한 불평은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세워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면 애굽에 임했던 어떤 질병도 그들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과 약속을 통해 관계를 맺어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인생의 난관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백성들을 당신의 신실한 백성으로 세워 가십니다. 즉 하나님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엘림으로 이끄십니다. 그곳은 안식을 누리는 곳입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는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어서 그 물 곁에 장막을 쳤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아시스와 같은 곳인 엘림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물을 얻고 쉼을 얻습니다. 이 모습은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심하게 보살피고 돌보고 계심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치료하신 하나님이 백성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닥친 어려움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가면 또한 평안을 얻을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또한 불평은 어디까지 가능한가라는 겁니다. 생존적 필요에 의한
합당한 불평은 가능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사모하는 행위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평을 통해서 어찌 보면 이 불평은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소리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적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좌절하고 불평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의 불평은 합당한 불평이 되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치유의 길을 열어주심을 믿고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